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8편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8편 1절로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받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들으신 후에 다임목사님 나오셔서 신앙에도 창의가 있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흔히 기억의 반대말을 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억의 반대말은 망각이 아니라 상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기억이 과거의 경험을 끌어오는 것이라면 상상은 미래에 경험하지 않는 일들을 앞당겨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제가 중앙일보 전영기 논설 이원의 글을 인용한 것입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생각의 방향을 약간 비틀면 통념의 틀이 부서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4차 산업혁명의 혁신적 에너지는 통념의 파괴에서 나온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문제는 창조적 파괴심을 어디서 퍼올 것인가, 이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고도원의 아침 편지에서 힌트를 얻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고도원의 아침 편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고도원의 아침 편지야말로 기억의 반대말이 망각이 아니라 상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뒷받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메일이 대중화되지 않았던 시절 처음에 고도원의 아침 편지는 250명에게 전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수신자들이 350만 명이나 됩니다. 어느 신문도 350만 부를 발행하는 신문이 없어요. 그리고 그는 아침 편지 문화재단의 이사장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주에 7만 평이나 되는 땅에 휴식과 치유의 힐링센터를 지었는데 한 해에 찾아오는 사람만 해도 1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배출이 260억, 정규 직원이 바로 110명입니다. 그의 아침 편지 이론은 무슨 내용이냐? 믿으면 있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없는, 그야말로 절대 희망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된다.
희망도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다. 희망이 있다고 믿으면 희망이 있는 것이고, 희망 같은 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실제로 희망이 없다. 그래서 고도원은 15년 동안 아침 편지를 통해서 희망의 언어를 쓰게 하고 희망의 세계를 계속해서 상상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렇게 희망의 언어를 쓰고 희망의 세계를 상상하게 되면은 필요한 통념의 파괴, 창조적인 파괴심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희망이라고 하는 것, 상상, 그리고 희망을 명상하는 것, 여기서 바로 창의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실감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희망의 언어, 희망의 세계를 상상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절실한가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젊은이들 가운데 어지간히 똑똑한 사람들은 전부 뭐려고 하느냐?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새로운 희망의 세계에 도전하고 어떻게 하면 4차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도전을 해야 할 때인데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분위기가 안 되어 있어요. 중국 대학가 앞에는요, 창업을 생각하도록 하는 벤처기업 부수들이 막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전부 대학가에 뭐가 밖에 없느냐? 유흥가밖에 없어요. 유흥가밖에 없어요. 우리 이 죽전에 있는 단국대학교는 예외죠. 우리 교회가 있어가지고 뭐 유흥가 설 데가 없습니다. 설 데가 없습니다. 어쨌든 게다가 중국에서는 젊은이들이 아이디어만 확실하면은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투자를 해주고 밀어주니까 젊은이들의 벤처 사업이 팍팍팍팍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전혀 창의적인 4차 산업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머리 좋으면은 전부 안전한 직장에 들어가려고만 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니 어떻게 창의적인 영재 발굴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창의적인 벤처 사업의 문화가 어떻게 발달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광명의 양기대 시장님 같은 경우가 희망 언어와 창의적 상상을 통한 4차 산업의 혁명의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에 우리 교회 전도 우수자들과 함께 광명의 황금동굴을 견학하고 왔습니다. 황금동굴은 1912년 일제시대 때부터 금이 나온다는 이유로 채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폐광이 되어서 새우젓이나 숙성시키는 새우젓 창고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런데 양기대 시장님 그걸 산 거예요. 그걸 사가지고 막 깊은 기도를 하며 창의적인 상상을 하다가 얻어낸 아이디어가 바로 이 동굴을 광명의 관광 명소로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때 저항 세력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같은 당원들까지 반대하고 시청 직원들도 복지부동이요 움직여줘야지 팔짱 끼고 강 건너 불구경을 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끊임없는 신념, 희망의 언어, 희망을 위한 창의적인 사고와 그리고 상상력, 결국은 그것이 놀라운 4차 혁명의 결과물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광명의 유명한 땅굴이 나오게 된 것이죠. 땅굴이 아니라 동굴입니다, 여러분. 땅굴은 휴전선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연말까지 하면은 황금동굴 방문객이 150만 명이 넘을 것이며 내년에는 여러분 200만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금동굴이 광명시 효자노릇, 물론 우리 용인은요 에버랜드가 있어서 뭐 그런 거 안 해도 되지만은요 워낙 척박한 땅이니까 이 황금동굴을 통해서 광명이 관광 명소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황금동굴에 처음 들어가면 빛의 광장이 나옵니다. 동굴 속에 LED 조명과 뉴미디어 기법을 이용해서 각종 화려한 빛의 작품을 전시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더 들어가면 예술의 전당이 있습니다. 세상의 동굴 속에 무대를 만들어서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하게 하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아쿠아 월드가 있습니다. 동굴 속 1급 안반수를 이용해서 토종 물고기와 세계 곳곳에 다양한 물고기를 키우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가. 황금폭포도 있습니다. 이 폭포는 높이 9m, 넓이 8.5m로 동굴 지하수를 이용하여 만든 폭포요. 분당 1.4톤의 폭포가 그 물이 떨어지고 있더란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식물공장이 있습니다. 지안반수를 이용해서 친환경 채소 등을 재배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지. 동굴 식물원도 있습니다. LED 조명을 이용하여 식물들을 키우고 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황금길 소망의 벽이 있고요, 황금궁전이 있는가 하면은 황금망도 있습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광명동굴 105년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근대 역사관이 있습니다. 아니, 동굴 안에는요, 와인 좋아하신 분들, 와인 대들 대부분 안 마시겠지만 와인 셀러가 있습니다. 나 그거 보고 놀래. 우리 송원주 장님 한번 꼭 갔다 오세요. 저분이 와인 박사입니다. 그곳에 가면은 와인 카페도 있고 국산 와인 백화점도 있어서 와인 시음도 하고 판매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굴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최고급 한우로만 스테이크를 만들어줍니다. 입에서 살살 녹아줘요. 언젠가 우리 남진쌤이 동굴 예술의 전당에서 한번 노래를 한번 부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내가 시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어요. 돈을 많이 줘야 된다고요, 제가. 더 인상적인 것은 동굴 바깥에 평화의 소녀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일제시대 때 노모자로 끌려와 이 동굴에서 강제 노역을 했던 사람들의 눈물과 아픔을 잊지 말자, 그런 의미에서 평화의 소녀상을 만들어는, 이게 소문이 나면서 중국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일본 관광객은 별로 안 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양기대 시장님의 동굴 입구에서부터 나와가지고 환영해 주시고 직접 우리 교인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굴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는데 식사하는 레스토랑까지 오셔서 교인들에게 격려, 창의적인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강의를 하고 가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돈 내고 레스토랑에서 우리가 밥을 사 먹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성도들이 놀래고 행복했습니다. 희망의 상상과 창의적인 사고가 이렇게 위대하단 말인가? 한 사람의 신념, 한 사람의 상상과 창의적 사고가 이렇게 위대하단 말인가? 여러분, 이것이 뭐냐? 창조적인 경제입니다. 창조경제 하는데 여러분, 이게 창조경제의 모델 케이스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 창조경제를 주창하신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제가 기회가 된다면 한번 가보시라고 건의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만 이런 창의성이 중요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창의성이 필요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에도 창의성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4차 신앙혁명이 필요합니다. 아니, 목회도 4차 목회혁명이 필요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존의 통념을 깨는 발상의 전환이고 창의적인 상상에서부터 이 4차 신앙의 혁명과 목회혁명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밥만 먹여주고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간단한 특강을 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창의성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희망의 언어, 희망의 세계를 향한 상상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그것이 창의적인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를 할 때도 희망의 언어와 창의적인 상상을 가지고 제발 전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왔다 이 말이요. 제가 창의적인 강의만 하고 온 것이 아니요, 동굴 레스토랑에 가서 제가 전도 작전까지 시키고 왔습니다. 여러분, 전도 작전. 여러분, 우리가 그냥 전도하지 말고 통념의 파기를 한번 해봅시다. 기가 막힌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발상을 하면서 우리 열심히 전도를 합시다. 이때 여러분, 지금 전도 작전 한 4천여 명이 나왔어요. 할렐루야죠. 이처럼 저도 하나님 앞에 창의적인 신앙생활하고 목회도 4차원의 혁신적 목회를 하려고 내가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지 몰라요. 나는 그거 힘이 있다고 저한테 큰 헌금이나 한다든지 도움을 주면 몰라도 이름 있고 명예 있는 사람 별로 그렇게 만나고 바빠서. 근데 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은 나에게 아이디어를 주고 내 목회의 전환, 한국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기가 막힌 창의적 아이디어를 주는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저는 만나요. 왜? 내가 목회를 잘하고 한국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죠. 오늘 여러분, 이런 창의성, 곧 4차원의 혁명적 에너지가 없으니까 통념의 틀을 벗어나지 못해요. 통념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맨날 싸우고 짜시고 맨날 다투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 교단 총회를 했습니다. 총회 현장, 중행교회 앞에서 한쪽에서는 이 사람 죽여라, 아무개 목사 죽여라, 아무개 목사 살려라, 아무개 목사. 여러분, 서로 싸워. 통념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래요. 한국교회가 서로 하나 되고 창의성을 발휘하여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차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통념의 틀 안에서만 갇혀 있으니까 다투고
정죄하고 분열하고 시기하고 질투를 하게 되더라 이 말이요.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도 여러분 잘 통념해 모든 그러한 틀을 파괴하고 좀 새로운 마인드를 가져보세요. 어떤 아이가요 꿈이 있어요. 나는 꿈이 재벌 아들인데 우리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해서 고민이네. 아버지가 창의적인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지가 나처럼 열심히 해서 내 아들을 행복하게 하고 꿈을 갖게 하니 이게 이래야지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한다고. 여러분, 이런 세상이, 물론 농담이지만 저는 이번 주에 제발 국회도 파행되지 말고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놓고 협상을 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국회가 파행되지 말고 화합해서 국정감사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만, 오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창의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창의적인 목회도 해야 됩니다. 창의적인 우리가 참 사업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4차원의 혁신을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첫째로 먼저 창의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존 갤브리스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요즘과 같은 불확성 실시대가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뭘 가져야 되느냐? 생존 창의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이 기발한 생존 창의력으로 20세기, 21세기 부의 지도를 바꿔버렸어요. 그러나 창의력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미래가 불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미래의 생존까지 위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의력이 없는 사람은 변화가 없어요. 맨날 고정관념의 틀에서 세상이나 원망하고 시대를 원망하고 남을 원망하고 정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늘 기존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똑같은 말을 하고 맨날, 그러니까 직장에서 퇴출 1호의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창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말부터 바꿔야 돼. 말. 왜냐하면 우리의 뇌를 아무리 트레이닝해도 말이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공격적이고 비판적이면요, 우리의 삶이 도루묵이 돼버려. 도루묵이 돼버려. 그러므로 우리에게 창의적인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그러느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천지를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봐요. 시편 33편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33편 9절 보실까요? 시작.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오늘 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시면 다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말씀에는 지금도 창의성이 있고 생명력이 있으며 새로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제가 드리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여러분에게 생명력이 있습니다. 창조성이 있습니다. 역동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이 말이죠, 말을 바꿔야지. 은혜 받고 실컷 가서 집에 가서 야, 너 들으라고 그랬다, 너 들으라고 했다. 다 들으라고 하는 거지요. 다 들으라고 하는 거지요. 목사님 말씀이 오늘 또 새로워. 나 오늘 강의하는데 강의에도 써먹을 거야. 이런 긍정적인 말을 해야지. 우리 말에 창의성이 있고 생명력이 있어야 4차원의 신앙혁명을 이루고 4차원의 축복, 4차원의 기적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에 창의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보면 창의적인 말을 잘해서 재미 본 여자가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녀의 이름은 누구냐? 아비가일입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니까 다윗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목장을 지켜주고 보호해 줬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호를 해주면 그 양털을 깎고 양을 고기를 잡을 때에 보호해 주는 사람한테 보호세를 주는 것이 당시의 관행이었습니다. 양털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양고기도 주고. 그래서 다윗과 그의 종자들이 떡과 고기와 포도주가 떨어져서 나발에게 도와달라고 했는데 매몰차게 문전박대를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그를 따르는 종자들이 굶주린 성난 사자가 폭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 종자들은 나발의 목장을 다 부셔버리고 박살내버리려고 지금 공격을 하러 갑니다. 이때 이 소식을 듣고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급히 떡을 만들고 양을 잡고 포도주와 건포도와 그리고 무화과 뭉치를 다귀에 가득 싣고서 수레에 싣고서
다윗을 영접하는데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큰절을 하면서 얼마나 멋있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이 죄악을 돌리지 마옵소서. 차라리 이 죄악을 나에게 돌리시옵소서. 원래 우리 남편은 머저리 같고 불량하고 멍청한 남자입니다. 오죽하면 그 이름이 나발이라고 있겠습니까? 제가 이를 미리 알았더라면 주께서 보낸 소년들을 절대로 그냥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적지만 제가 이렇게 성의껏 음식을 만들어 왔사오니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시아야. 나발 때문에 자기도 완전히 망하고 죽게 되었는데, 여러분, 창의적인 말 한마디,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고 같은 말을 해버려서 다윗이가 감동받은 거예요. 이야, 나발이 저 멍청한 놈이 부인 하나 잘 뒀네. 이 새끼 내가 죽이려고 했는데 부인 때문에 살려준 것입니다. 근데 일 후에 하나님께서 나발을 쳐서 죽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은 아비가일을 자신의 부인으로 삼았습니다. 비록 아줌마요, 처녀가 아닙니다. 아줌마요, 자식도 낳고. 그런데 얼마나 그때 감동을 받아버렸던지 다윗이가 아비가일에게 여러분 하고 프로포즈를 했다는 사실. 그래서 훗날 아비가일은 다윗 왕의 왕비가 된 거, 이스라엘의 국모가 되었습니다. 왕궁의 주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의적인 말 한마디가 인생의 팔자, 운명을 바꿨던 거예요. 그렇다고 혹시 여자 성도들 가운데 야, 나도 말 잘해서 뭐 재벌 부자에게 시집,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말을 잘하셔서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창의적인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미가 중요한 거지 문자가 중요한 게 아니요. 자, 두 번째로 창의적인 세계를 상상하며 발상의 전환을 해야지. 역발상. 창의적인 세계를 상상하면 발상의 전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상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통념의 세계에 잡혀서 그 고정관념의 틀에, 패러다임 시프트가 안 되면 고정관념의 틀에서 언제나 노예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창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미국에 가면은 교민들 70년대 가면 70년대 이민 간 사람은 70년대 사고방식, 80년대 간 사람 80년대 사고방식, 그냥 이민교회가 편할 날이 없어요. 맨날 그 사고방식 가지고 그냥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니까.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사울왕에게 쫓겨 다녀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한마디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통념에서 벗어나 역발상을 하게 돼. 그게 뭐냐? 힘들수록 내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리라. 어려울수록 내가 주님을 의지하리라. 주님께 감동을 시키리라. 사울, 저 다윗 저 녀석을 내가 어떻게 죽일 것인가,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 것인가, 이것만 생각해. 시기와 질투라는 고정관념의 통념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비참한 파멸의 길을 스스로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히려 고난과 시련의 막다른 절벽 끝에서 창의적인 상상을 하며 발상의 전환을 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 내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럴 때일수록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발상의 전환을 하며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며 그냥 곧 죽을 환경에서, 곧 죽어도 여러분 참새가 죽어도 째까고 죽어요. 신앙인의 자존심이 있어요. 그 자존심이 뭔 줄 아세요? 다윗이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시편 18편 1절로 2절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신앙 고백을 이렇게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인생의 든든한 반석이 되어주셨고 주님이 나의 피난처와 요새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방패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뿔이 되어주셨고 구원의 산성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이런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 되시네. 주는 나를 간지시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바이시,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이고 여러분, 그뿐입니까? 다윗은 하길라산 요새가 어디 가냐? 시비라고 하는 황무지에 있어요. 이곳에 숨어 있었더니 세상에 거기에 사는 10동네에 사는 10사람들이 사울에게 거처를 알려주어 사울의 3,000명의 특공대에 둘러싸여서 다윗은 맥없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어요. 도간에 던지어 사울의 군사들에게 둘러싸여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뭐 10사람 아니가 어떤 사람은 욕한다고 저한테 비난하는데 성경을 확인해봐요. 성경을 바로 봐야죠. 자, 사무엘상 23장 19절 시작. 그때에, 발음을 좀 잘해야 되겠죠. 자, 시작.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성경을 알아야지요. 성경을 읽어야지요. 자, 그런데 그때도 다윗은 창의적인 세계를 상상하며 발상의 전환을 한 것입니다. 지금 3,000명이 도간에 든지처럼 포위망을 좁혀와요. 발악하며 죽든지 순순하게 죽든지 둘 중에 하나요. 죽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이가 어떤 고백을 하느냐? 하나님, 난 이때 하나님 앞에 낙헌제를 드리겠습니다. 낙헌제가 뭐예요? 구약에서 낙헌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극도의 기쁨과 주체할 수 없는 감사, 이걸 표현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낙헌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의 절정으로 드리는 제사가 뭐냐? 바로 낙헌제요. 그래서 훗날 낙헌제는 막 춤을 추기도 하고 막 찬양을 하면서 미친 사람처럼 제사 드리는 게 이 낙헌제라 이 말이요. 자, 그런데 다윗이가 사울과 그의 군사들에게 완전히 포위되어 꼼짝없이 잡혀 죽을 상황에 낙헌제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시편 54편은 이 상황에서 쓴 시요. 다윗이가 뭐라고 여러분 고백합니까? 자, 시편 54편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 그냥 무조건 주님은 선하시다는 거요. 이렇게 내가 지금 뭐 죽을 고비 당하고 3,000명이 나를 막 활로 쏴서 죽고 독가살로 나를 쏴서 죽인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악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낙헌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런 신앙의 역발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나 교회 안 나갈라, 그러지 마시고 이럴수록 낙헌제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장롱 속에 감춰오는 금덩어리를 드리든지 여러분의 찬양을 드리든지 전도를 하든지 낙헌제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랬을 때 다윗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낙헌제를 드리고 있는데 블레셋 군사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감동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수도 기브아를 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반전이요. 얼마나 아슬아슬한
스릴이 넘치는 극적인 드라마와 같은 일입니까? 다윗이 고난과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창의적인 세계를 상상하며 역발상을 하며 하나님께 낙헌제를 드렸더니 이런 반전의 위대한 반전의 드라마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너가 좀 안 풀려요? 짜증납니까? 절벽 끝에 서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꽉 막혀 있습니까? 그럴수록 여러분,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창의적인 신앙의 세계를 상상하며 발상의 전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손을 잡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창의적 감동과 영감을 얻어야 합니다. 창의적 감동, 여러분, 내가 발상의 전환을 한다 해도 한계가 있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창의적 감동과 영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제일 잘 받았던 사람이 다윗이고, 신약에서는 아마 마리아와 빌립이 아닌가 싶어요. 다윗이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왔어요.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기가 막힌 기발한 아이디어예요. 그런데 다윗은 창의적 감동과 영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온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모셔와서 너무나 기뻐서 막 춤을 추고 덩실덩실 세상의 빤스가 다 벗어지고 그냥 하체가 다 보일 정도로, 이거 참 점잖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죠. 그러나 그거는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요, 그걸 저주하고 싶다가 미갈이라고 하는 자기 통념에 틀에 갇혀서 미갈이는 영원한 저주를 받아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죄지었던 여자 통념의 틀을 바꾸고 새로운 창의적인 생각을 냈던 바세바가 오히려 주인공이 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아마 다윗은 며칠 밤도 못 이루었습니다. 잠을 아마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큰 언약궤 앞에 나가서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마 이런 고백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제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저를 축복해 주십니까? 제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알게 하셨습니까? 만약에 내가 사울 같은 사람이 되었다면 언약궤의 소중함을 내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웬 축복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단 말입니까? 정말 언약궤를 모셔온 것은 제 생애의 가장 큰 영광이요, 가장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행복합니다. 하나님, 그저 춤추고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어찌 마른 막대와 같고 타다남은 부정에게 같은 사람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높여주셨단 말입니까? 저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신정주의 통치를 하며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저 그런 왕이 되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나를 축복해 주셨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내가 쓴 주님 앞에 쓸모없었던 타다난 죄가 아닙니까? 나를 더
마리아, 그녀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창의적인 영감과 감동을 받은 여인이어서, 야, 다른 사람은요, 예수님이 딱 왕자에 오르실 때 누가 영의정이 되고 누가 좌의정이 되고 누가 우의정이 될 것인가, 그거 다투고 싸울 때 여인은 그런 거에 관심 없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감동을, 왜? 그 여자에게는 창의적 감동이 왔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는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300데나리온이라는 고가의 옷값을 갖고 와서 주님 발 앞에 깨뜨렸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녀는 스스로 창의적 영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창의적 감동을 위로부터 받았어요. 오늘 여러분도 이런 감동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고가의 옷값을 깨뜨려서 주님의 온몸에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자신의 머리털을 풀어가지고 주님의 발을 씻어요. 이때 마리아는 얼마나 감격하고 행복했겠습니까? 눈물이 막 펑펑 쏟아졌어요. 그 쏟아지는 눈물과 향유가 범벅이 되어서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기며 아마 이런 고백을 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내 주님 계신 발 앞에 옷값을 향유를 부어드리 주받들어 내 목소리 주받아주소서. 날 위해 허락하시지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고 그냥 뿅 가버린 거예요. 그냥 뿅의 전설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런 말을, 그때 아마 주님이 노래를 불렀다면 틀림없이 이런 노래를 불렀을 거예요. 여러분 아시나요? 마리아 마리아 사랑하는 마리아. 예수님이 그런 노래를 부르고도 얼마나 주님이 기쁘셨으면 온 천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저의 행한 일,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억하여야 하리라. 마태복음 26장 13절 읽을까?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나는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비록 쉽게 이야기하고 잘 설명을 하지만 성경에 근거해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명자설의 모델이 되었고 세계적인 명예와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도 창의적인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잘, 마리아가 주님의 발 아래서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 장로님들, 사명자들 보세요. 말씀 잘 받는 사람과 딱 범죄하고 말이요, 이런 사람과는 질적 차이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말씀 잘 받아서 감사하고 우리 중직자들 받아서 감사하지만 빌립도 그랬습니다. 빌립은 어느 누구도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하려고 상상도 못하고 있을 때, 아니 사마리아에 가서 어떻게 전도합니까? 그런데 기발한 창의력, 기발한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고 뭐 세상에 베드로도 요한도 상상도 못한 곳에 가서, 빌립이 가서 평신도가 주책을 부려버린 거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세상에 전도해버렸더니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버렸네. 자, 사도행전 8장 5절로 6절이요.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전도하는 사람들, 전도하는 우리 특공대 교구 전도대들이요, 발상의 전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의적인 감동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의적 감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발상의 전환을 한다고 해서 인간적인 예의를 지키지 말란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 구미동 시절에, 정자동 시절에 오순자 권사님 전도한다고 열심히 기도하고 주여 믿습니다고 하시. 그리고 나서 결과는 아파트 경비 아저씨들과 싸우고 오는 거예요. 막 못 들어가게 하니까 기발하게 뭐 초콜릿이라도 뭐 음료수라도 사갖고 들어가야지. 그냥 뭐 누구는 아파트에 안 산 줄 아시오? 참말로 지야. 그래갖고 막 뭐라고 하니까 말이야, 사람은 얘라 이 당신 아저씨 지옥이나 가 그냥.
그런 얘기를 듣고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 그래서 내가 사무실에 있는데 당신 똑바로 교육시키라고 말이요. 그래서 아이고 선생님, 저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우리 권사님한테, 권사님 자존심 버리고 이제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기도 특공대로 하시지 전도 가면 교인들 떨어질 것 같아요. A를 버리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발상의 전환을 하고 상대방을 감동시키려는 창의적인 전도를 하라는 말이죠. 다투고 싸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날 반기독교적인 정서와 공격 때문에 교회 생태가 깨지고 전도 위기를 맞고 있지만, 여러분, 창의력이 있으면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돼요. 복음의 생명력을 소유하면 되는 거요. 희망의 언어를 말하면 됩니다. 창의적인 상상을 여러분 하면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얼마나 성도들이 창의적이고 목회자가 창의적이냐. 여러분, 얼마든지 출구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창의적인 영감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4차원의 놀라운 축복의 혁명도 이루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맞아요, 우리 최수봉 박사님이 오셨는데, 이분은 어지간한 다세계 의사들은 당뇨병은 못 고친다, 식이요법으로 그냥 조절을 하는 것뿐이다. 그런데 인슐린 펌프를 만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착용을 하니까 지금 사과 먹지, 복숭아 먹지, 물론 간식은 안 먹습니다. 신방 가는데 주지 마세요. 다 여러분들 먹어요. 간식은 안 먹지만 밥 먹을 때 왕창 먹어요. 왕창 먹어. 여러분, 이 창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먹는 즐거움 속에 빠져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제가 배가 위대해졌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절망의 문을 닫고 희망의 문을 열어주실 길을, 이런 성도들, 이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발상의 전환, 창조적인 영감, 그리고 희망의 언어를 말함으로써 신앙에도 창의성을 발휘하는, 헌신에도 창의성을 발휘하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염려하지 않아도 냈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황제폐하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15교구 김태원 권사입니다.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2002년 첫 주일 예배를 대구에서 오신 형님 가족과 함께 드리던 중 담임 목사님께서는 프라미스 컴플렉스를 선포하셨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형님께서 제 어깨를 만지시며 자네네 복 받으려나 보다. 건축할 때 힘 닿는 대로 예물을 드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아직 신앙이 어렸던 제게 기대와 확신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뒤로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외치시는 프라미스 컴플렉스를 통한 약속과 축복의 말씀이 꼭 제게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들렸고 저는 그 말씀을 신뢰하고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들인 작정 헌금을 시작으로 할 수 있는 최선과 힘에 겨운 헌신을 하였습니다. 교회가 한창 건축 중일 때 담보물이 필요하자 저희 집을 담보로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과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주변 지인들과 친지들은 이런 저희 가정을 염려하며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충고와 비아냥을 보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럴 때마다 프라미스 컴플렉스 축복을 환기시켜 주셨습니다. 오직 그 세대내 약속의 하나님만을 붙잡았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는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프라미스 컴플렉스 축복을 통해 우리 자녀들을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요 글로벌 리더로 세우실 것이며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에 감은 축복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항상 선포하셨습니다. 저는 그 약속이 바로 우리 삼남매를 향한 약속이라고 확신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신실하신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저희 자녀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먼저 큰아이 송주의 미국 유학기를 열어주셨고 대학 과정 중 미 육군에 선발되어 시민권을 취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딸 송이는 어릴 때부터 도저히 보낼 수 없는 형편에도 자신의 꿈을 놓지 않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고 유학길에 올라 고등학교에서는 성적 우수자협회 아널 소사이어티 회원 자격을 내내 유지하고 대학도 성적 우수자 전형인 아널스 프로그램으로 선발되어 정과정 올 A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0년부터 매년 참전용사 통역봉사를 통해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으며 올해는 막내 송권이도 통역봉사에 함께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송권이는 미 국무성 주관 공립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선발되어 학비와 호스트 비용 없이 너무도 자상한 호스트 가정을 만나 극진한 보살핌과 사랑을 받으며 학교에서도 모범학생상을 수상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 모든 헌신의 과정을 묵묵히 인내하고 수많은 헌신의 결정에 동의해준 남편 오정수 안수 집사는 근무했던 S전자에서 협력업체 중국 법인 이사를 시작으로 법인장을 거쳐 지금은 중국 회사 부사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아직은 프라미스 컴플렉스 그 약속의 온전한 성취가 아닌 과정 가운데 있지만 오직 주님을 위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드렸던
눈물의 헌신이 자녀를 통해 들려오는 소식들로 하루하루가 기쁨이 넘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원수 앞에 상을 베푸시는 주님께서 주변의 모든 염려를 불식시키시고 말라기 말씀대로 모든 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고 고백하도록 우리 가정을 이끄시고 복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음이 좀